그래서 지지난주에 제 설교 제목이 용서였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삶,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 잘 아시죠? 인사는 내가 먼저.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인사 안 하고 지나가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축복도 누가 먼저 해준다고요? 내가 먼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사업과 직장과 삶이, 당신의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정말 되어진다면은, 근데 저것이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뭐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그 축복합니다는 쉽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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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있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마스크를 껴놓으니까 잘 대답을 안 하지.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은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부부가 100% 맞는 사람 부부가 있나? 없잖아요. 그죠?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부족한 점 보충해가면서 서로 이해해가면서 용서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양산영광교회,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를 떠나서 먼 곳에 갈지라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교회가 무슨 교회였으면 좋을까요? 양산영광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때 참 양산영광이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권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집사님도 좋고 성도를 좋고 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양산영광교회가 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듯이 놀라운 사역을 행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신령한 영적 체험도 많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했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사도 바울이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의 교만함이 있었지 아니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한마디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도 하나도 없어요. 늘 낮아진 자세로, 늘 겸손한 자세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숱한 고난, 매질을 맞고 40여 하는 가만매를 맞고 도망다니고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오늘 고린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사도 바울이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 하늘의 능력과 무슨 신령한 체험, 그걸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뭐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만 증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요, 아이고 바울 선생, 아이고 뭐 하나님 만나게나 만났어? 뭐 정말 천국에나 봤어? 뭐 사도 바울 선생 도대체 무슨 영적인 체험이나 있어? 이래 비아냥거렸어요. 사도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여보시오, 십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이러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본인이었어요. 하도 시끄럽게 꾸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라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닫는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요? 올라간다.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래 나오고 행동이 그래 나오게 돼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에 뭘 줬다고요? 가시를 줬다. 사단의 사자가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요,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그 해석한 분들 보면은 간질병이 들었다기도 하기도,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잘 안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한대, 말. 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 낮은 데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비천한 처지로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거두시고 제발 좀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라는 말은 꼭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런 모습이, 자 보세요. 만약에 간질병이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그 원목을 있을 때 간질병 청년이 왔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넘어가요. 예배 드리는데 넘어가면, 설교하는데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분이 1년 동안 봉사하고 간질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불 받아라, 무슨 치유될지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본인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 병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1년 동안을 키타 반주, 키타. 제가 요즘 키타 배우는데 이번 주 과제가 코드 8개를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키타 반주 하는데요, 그분이 기도원은 하루에 4번 예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4번 드리는데 이런 악기가 없으니까 키타로 반주하는데 손가락이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완전히 패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봉사하고 나니까 간질병이 나와버렸대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대단한 그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를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만약에 제가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 봐요. 다 도망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이 말씀 전하다 간질병 걸려도 잠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서 말씀 전한다고 쓰러졌다 일어나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여기 내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그 말씀 뒷구절을 보면, 그럼 주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조롱받고, 사람 보기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예수의 모습이, 그렇게 약하고 약한 예수의 모습이 3일 동안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쓰러졌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던 거예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 속에 거했더니, 약속의 말씀 부여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서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내 은혜는 뭐냐? 약한 데서 온전해진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낮아지고 약해진 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너도 있는, 너에게 있는 은혜가 내 은혜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는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무력한 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달려 계실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밑에 가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평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사람을 구원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너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성경에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어리석은 예수야, 내 모습을 보라. 얼마나 조롱자고 멸시했겠어요. 조롱과 멸시 현장이었고 무력함 그 자체였단 말이죠. 3일 동안 사탄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그 영화니까 그 장면에 사탄이 자꾸 웃잖아요, 그죠? 그 군중산에 지나다니면서 싹 비웃잖아요, 그죠? 보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죽음 속에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누워 계셨더니, 그러나 보란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에 죽은 것을 이기시고 삼은 것을 깨뜨리시고 죽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심지어 그 시신에 썩어 있을지라도, 죽은 나사로가 부패했을지라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약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죽음까지 갔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듯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바울을 더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약하냐? 힘드냐? 뭐가 잘 안 풀리느냐?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 어려운 시기가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는 시기가 되어진다. 이때 벌써 이제 신앙의 돈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의 희망을 더 단단하게 부여잡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 그래서 어떤 삶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모든 삶을 이길 힘을 주는 환경이 이 코로나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힘들다는 소리 아예 제거시킵시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시고 내 삶의 권능과 능력을 주실 분이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내가 믿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임을 깨닫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능력이 뭐냐?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곧 강한 자라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면은 속된 말로 끝났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가고. 저는요 그런 경험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주일 오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안 하더라도, 자, 오늘 이사야 5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먼저 받아갔어요. 뭐 받아가서 먼저 받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타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보통 보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은 이제 정신을 안 차리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제 재산을 탁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허락망나 쓰고 이제 쓰다가 또 사기꾼한테 돈 뜯기고 도둑놈한테 뺏기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지가 됐어. 이제는 전에 돈 있을 때는 여보게 친구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안 찾아오거든요. 전에는 우리 한번 놀러 가서 아무도 안 오고, 이제 거지가 되놓으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좀 달라고 해도 처음에 한두 번은 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기까지. 그러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그때 탕자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내가 아버지로 가야 돼, 아버지. 자,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줄 터인데.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 부르기도 못하니까 이제 찾아가면 내가 이래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좀 이상하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있겠사오니 나를 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죠.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동네 오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기다렸던 분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니까 먼 발치에 쫓아가가지고 신발도 벗어끼고 쫓아가서 내 아들을 안으면서 아들이 돌아왔구나.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탕자의 마음이 돈이 있을 때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머리가 높았던 마음이 돈이 다 떨어지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엄년을 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확 낮아져 버렸어요. 교만이 꺾어져 버리고 오만이 꺾어져 버리고 나의 구원자는 내 아버지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고 힘들 때에 우리는 뭡니까? 그때 주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군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저것을 기뻐할 겁니까? 기뻐할 거 아니잖아, 그죠?
저게 뭐가 좋아요?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간.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왜냐니까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더 역사하고 계시면, 여러분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가 다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성장하면은 그 자녀를 어떤 때는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녀에 관심이 있죠? 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인생을 잘 펼치지 못하는 그 자녀를 붙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별로 관심 안 쏟아준 아들이 이런 말합니다. 엄마, 왜 나한테는 무관심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약한 자에게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요 더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느니라. 너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능력은요 약할 때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약할 때 강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진주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이야기 안 해도 잘 하시겠죠. 조개 어느 날 잘 살다가 모래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약한 살갗에 모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뱉어낼 수가 없어서 계속 감싸요. 자기의 있는 육체에 있는 그 기름,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람이 진주를 조개를 잡아서 보니까 그 안에 영롱한 빛이 발하는 구슬이 있는데 그게 진주였더라. 요즘은 양식을 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아픔이 있다고 괴로워, 나는 못 살겠어,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소리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러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반드시 주님의 큰 은혜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니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나는 선포하노라. 여러분들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양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